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길이 아니요 여기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니라.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통해서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때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던 때고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쪽에 기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아람국과 아람 민족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리아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본인들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엘리사 덕분에 시리아 군대가 어디로 쳐 들어올지를 미리 엘리사가 알고 그 길목을 왕에게 일러줬어요. 어디로 가면은 시리아 군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 가면 위험합니다. 그리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나가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시리아 군대들은 이제 작정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요. 그때마다 자기들의 전략이 실패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이 어느 날 대노했습니다. 분노가 끝까지 차올라서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다 실패하냐? 그러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분명히 누군가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첩자가 누군지 나에게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을 채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 한 명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소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침소에서 하는 말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말이죠. 밤에 잠자기 전에 침소에서 있었던 일은 본인과 왕비 말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과 왕비 사이에 있는 그런 은밀한 대화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도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학의 힘을 빌려서 도청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 비록 짐작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런 과학 기술이 있었을 일은 만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왕이 자기 침소에서 하는 모든 말까지 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그런 기계적인 장치는 없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시리아 왕이 그 어떤 말하고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말까지 심지어는 어디로 쳐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계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전백패하는 거죠. 시리아 군대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지금 군대를 쳐들어갈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선지자를 잡으러 가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신하가 그럽니다. 그 엘리사는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리아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내려갑니다. 도단성을 그리고 겹겹이 다 에워쌉니다.
이처럼 큰 군대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전부 다 둘러쌌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엘리사의 종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그 게하시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내 주인이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리이까?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 우리 편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본질일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엘리사의 종은 본질을 보지 못한 거죠. 눈은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진실을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질을 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잠시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뜨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주변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도감이 생겼어요. 이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의 안도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늘 군대죠. 천병이라고 하는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천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 천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자기들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엘리사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우리의 과학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군대가 바로 하늘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인간 세계의 병사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종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요, 시리아인들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이제 그 병사들의 무리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은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의 눈을 치사 눈을 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리아인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전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눈이 있어야 싸우는 싸움입니다. 눈이 없이 누구를 죽이겠어요? 자칫하면은 자기 편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전쟁 가운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참 절묘한 그런 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다 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들이 눈이 전부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길이 아니고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들을 엘리사가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진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이제 그 자기네들 방 안방까지 이제 다 데리고 와서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소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눈을 멀어서 장님이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눈이 멀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다음에는 다시 또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의 눈이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캄캄하게 아무것도 못 보던 이 장님들의 눈이 다시 또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한복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걸 보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아, 엘리사가 저 적군들을 우리 한가운데로 다 데리고 왔구나. 이 사람들의 이제 목숨은 자기네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병사들로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저 병사들이 무장을 다 해제하고 그냥 엘리사의 인도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이든 살리든 이거는 뭐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들어서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그러고 싶은 거죠. 사실 왕은. 그러면은 뭐 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차피 죽고 죽이는 것이 전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빵을 주고 물을 줘서 돌아가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적군들을 올려보냅니다. 자, 이 사실이 시리아 왕이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더 겁을 집어먹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리아 왕이 안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함부로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시리아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치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도요. 시리아 군대가 대군대 이끌고 오니까 겁을 집어먹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로 따지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정말로 막막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명감은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근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내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처음부터 오겠습니까? 안 오죠. 하루가 돼도 안 오고 이틀이 돼도 안 오고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목회를 해도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 또 포기를 하고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내걸고 끝까지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사람이 거의 오지를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생활이 되질 않죠.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투잡도 뛰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목회자가 두 가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게을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목회만 하리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목회만 하는 거죠. 저희도 그런 경우였어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되질 않아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시작하기 전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세상 일을 접었습니다. 포기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한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금방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걸렸어요. 한 10여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와서야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자립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해외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들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세상 일을 안 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이 우리를 아무리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해와도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적들은 순식간에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믿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먼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은 것은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보는 게 있어요.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별은 눈에 보이지만 어떤 별은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별의 숫자가 사실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은 한정되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안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훨씬 더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졸라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이제 점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또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걸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님이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요. 큰 코끼리 등에 앉아가서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짐승인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우리에게 우리가 다 만져보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리스천들은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 한 절반 이상은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있을 유자를 쓰죠.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과학자들이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믿음이 있는데 학교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이것처럼 모순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걸 본 거나 다름없는 거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걸 믿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상과 꿈을 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너도 늙으면 죽고 나도 늙으면 죽고 뭐가 다르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지.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갈라지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더 크고요. 그리고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찰나와도 같은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잠시 잠깐의 훈련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 받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최후에 가는 길, 천국과 지옥,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진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사실 꿈결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의 노래에도 그런 것이 있죠. 꿈결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꿈과도 같은 거예요. 진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100년도 못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 100년 살죠. 근데 지금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땅은 지금 넘쳐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100년 안에서 100년 전후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무가 되어버립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아무런 인지도 못하고 그냥 잠자듯이 사라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이후에는 그 영혼이 살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을 줄여서 지옥이라고도 하죠. 땅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예요. 깊은 밑에.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게 진정한 세상입니다. 말씀이 이제 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요, 눈이 감긴 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지금 정치적인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말도 안 되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잘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요. 지금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깨시민이라고 하던가요? 깨어있는 시민들. 즉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은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만일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대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정과 사범이나 되고 지금 뭐 12개가 넘는 재판이 걸려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5%나 된다고 하는데, 정말 45%가 될까? 근데 45%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4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다가 다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텐데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마구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를 마구 난도질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년 전서부터 이 나라를 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자의 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금 강남에 돈 많은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다고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등지고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우리나라가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겠죠. 정치가 불안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재산을 유지하는 데 앞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어떤 그 재산을 넘겨줄 때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간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있어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문제가 될까. 근데 돈이 뭐 수백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중에 상속해 줄 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금, 상속세니 증여세니 이런 것이 없는 나라로 부자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이 신문과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민주당 대표도 그때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뭐 몇 개 도시에서는 국민들한테 뭐 얼마씩인가 준다고 그래요. 20만 원인가 뭐 25만 원인가.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이 지역에서도요. 돈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지역은요. 좌파 성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심을 사기 위해서 나라 돈을 막 풀어버리고 있죠. 코로나 때 3년 동안 그 짓을 해서 지금 국민들 허리를 휘게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마다하지 않죠. 떡을 먹습니다. 뭐 나라 살림이 어찌됐든 지금 왜냐하면 당장 생계가 급급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지금 많은 법안들을 지금 또 새로 입법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해오고 싸우고 있는 법이 있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상태가 어디에 있어요? 적국의 가장 깊숙한 사마리아 수도 안에 들어와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성중 안에 있었다. 자신들은 포로 신세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눈이 먼 사람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눈이 먼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법이 발표되든 또 어떤 정책이 시행되든
지금 당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평화 시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뭐 2030 아니면 40 세대까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이 이번 탄핵 사건이 생기면서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고 있었던 이 현실적, 이 정치적인 현실,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던 역사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됐지? 지금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공산주의화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도 정규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죠. 무슨 민주당이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라든지 그런 방송을 보도하는 뉴스들 이런 것들 전부 가짜라고 전부 호도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 그 민주당 대표 이 사람, 이 전과자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곧바로 이 내각 연방제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 이것이 저들의 명분이고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자, 그러자 보면 이제 내각제, 더 나아가서는 연방제가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통일을 할 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결국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과 사범도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꿈은 산산조각 무산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공산 사회에서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극소수의 수만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다수의 90%의 국민들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미 다 증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어요. 북한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잘 삽니까? 북한이 잘 살면 공산화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인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즉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좌파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사법부 판사들까지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과자가 날뛰어도 판사들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죄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요. 판사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들이 좌파 판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좌파 판사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판사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파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다고 해요.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건 불 보듯이 뻔한 거죠. 100%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망치 땅땅 때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탄핵한다. 땅땅땅. 우리 박근혜 때 봤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같은 일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눈에 먼 사람들, 이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무지한 백성들의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진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파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지금 뭐 스카이데일리에서 부정선거를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 99명을 포박해서 지금 뭐 미국으로 끌고 갔다. 뭐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땐 그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4대 일간지와 모든 방송에서는 전부 가짜 보도라고. 아니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가름해야죠.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가짜라고 일시적으로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식의 일관적인 보도만 내보낼까요? 본인들이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이 4대 일간지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은 지금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첩이 날뛰어도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인들을 점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뭐 지금 중국인들과 관련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공략이다. 우리를 견제하기 위한 뭐 그런 술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터졌던 이 부정선거 이 사법연수 어디입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붙잡힌 사람들 99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기사도 내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규 방송에서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아니면 괜히 관심 받고 싶어서 헛된 보도를 하겠습니까? 밥줄이 자기 생명과 밥줄이 달린 일인데 그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보도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생각이 있는 기자라면은 어떤 기자의 어떤 의무감이 있는 기자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사해보고 도대체 왜 그런 기사를 실었는지. 이번에 보니까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그 99명의 중국인들을 압송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 부분을 파헤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쉬쉬하고 있는 거죠.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진실을 감출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의혹과 불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는데요.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가리면 또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를 가리면 또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동안 이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 범죄 기록을 범죄 사실을 증명해 줄 만한 증인들이 벌써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헤쳐 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7명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을 했든 타살로 죽었든 파헤쳐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범죄를 증명해 줄 만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범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고 떳떳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괜히 자살하든지 왜 죽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만과 선동과 거짓. 그리고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저들이 쓰는 무기는 뭡니까? 증거를 인멸시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침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 뭐 제대로 어떻게 죽었는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미 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죽고요. 뭐 무슨 노시성 가진 정치인도 죽고 주변에 어쨌든 본인들은 써먹을 만한 사람들 다 써먹고 난다면은 가차없이 또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상황, 우파든 좌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한 번 맞이하는 죽음 가운데서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지 않은 영혼들 외에는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실의 눈을 떴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대형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눈이 전부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이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미혹되어 있어요. 그 악한 공산당 사상에 미혹되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장님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리아군의 눈이 멀어 있을 때 적국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이 멀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눈먼 선지자들과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무지한 백성들 장님이 되어 있는 많은 교인들 이 사람들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통령 석방되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대통령 탄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 미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대사도 만나고 뭐 점도 치고 나중에 이제 뭐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복권된다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잠깐 우리나라가 뭐 자유 대한민국의 입지를 다시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인도해 가야지.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기쁨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쳐다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땅 위에 부어져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풀려나고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계략과 사상이 무효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온전히 풀려나서 지금까지 이뤄왔던 조상들의 모든 그 업적이 유지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예전과 같은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